일곱 나팔 재앙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첫째 나팔은 첫째 나팔이 불었을 때 땅에 대해 재앙이 일어났고요. 둘째 나팔은 바다에 대한 재앙입니다. 셋째 나팔은 강들 그리고 이 땅의 물에 관한 재앙이고, 넷째 나팔은 하늘의 빛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계에 대한 재앙을 3분의 1로 제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3분의 2 남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불면서부터 3분의 1이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한 은혜를 거두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 요한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생긴 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무저갱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바닥이 없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원래 깊은 웅덩이에서 유래했습니다. 깊은 웅덩이처럼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둡고 음습한 그런 감옥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총 9번 사용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만 7번 쓰이고 있습니다. 무저갱은 사탄이 결박될 장소인데, 이 무저갱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곳인지 심지어는 마귀들조차 이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귀신이 뭐라 말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 33절.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귀신들은 예수님께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명하시지 말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무저갱은 사탄과 마귀들이 갇혀 있어야 한 그런 형벌의 장소, 또한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조차 무저갱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이곳은 영벌의 장소예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사탄이라고 해도 헤어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마귀를 무저갱에 넣을 수 있는 권세를 지닌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1절에서 본 말씀처럼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을 연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사탄 그리고 그 졸개인 마귀들을 무저갱으로 잡아 넣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문을 연다는 것은 그와 동시에 사람들을 넣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들이요. 사탄과 함께.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무저갱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 사탄도 벌벌 떠는 장소인 영벌의 장소, 이 무저갱은 낙원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 낙원에 거하게 되죠. 하지만 불신자들은 죽음 이후 무저갱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이해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요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 낙원과 무저갱에 관한 의식이 희박해지고 있어요. 심지어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단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지옥이란 말이 총 13번 사용되는데 그 13번 가운데 예수님께서 9번 사용하셨어요. 또 주님이 천국에 대해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살아있을 때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고 지옥의 심판으로 향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곧 무저갱에 스스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지만 불신자들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겐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떼셨을 때 하나님의 제단과 그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바라봅니다. 그러나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는 정반대로 무저갱의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5번째 인을 뗐을 때는 천국의 모습을 봐요. 성도들의 모습을 봐요. 반대로 5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는 무저갱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은 천국과 지옥의 모습을 동시에 보았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 가지고 성도들에게 배교하지 말고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내라 강력하게 권고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요? 죽음 이후에 펼쳐진 세계가 너무나도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모든 역경과 고난 이겨내야 하고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하고 또 무저갱의 모습을 통해서는 경계를 받을 것을 권면했던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일 저와 우리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을 요한처럼 생생하게 체험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영안이 열려서 요한처럼 천국도 바라보고 지옥의 광경도 바라봤다면 아마 우리들의 신앙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는 부자처럼 너무 늦게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깨달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만일 죽어서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천국도 없고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이 복음이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신 대로 부활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심판이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진 우리야말로 가장 큰 복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그렇게 속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설령 내세를 믿는다 할지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믿게 하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죠. 하지만 세상에서의 끝은 영원한 끝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유혹합니다. 죽음 이후엔 아무것도 없으니 세상이 전부다. 그러니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여한 없이 즐겨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것 전부를 다 너에게 주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위해, 세상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하지만 죽음이 다가오고 그들의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오는 순간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임당했는지, 자신들이 그토록 부인했던 실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겁니다. 그들은 두렵고 떨리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말을 맞은 사람들에 대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자기가 속은 사실에 대해서 슬피 울며 분노의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모두 7번 기록됐는데요, 모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복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요, 이미 왔지만 아직 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온 게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잖아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하지만 아직 완성한 것은 아니에요. 천국이 구원과 함께 이미 내 심령에 임했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간 것은 아니에요.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내 죽음과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순교자들이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음을 축복이라 여겼습니다. 왜요? 죽어야 천국 가죠.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고 나의 구원을 완성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죽음을 예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죽음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유하고 풍족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이요, 허상입니다. 허상, 헛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우리는 실체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의 실체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 실체 완성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늘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았는데 이 세상 것에 왜 연연합니까? 하늘나라에서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기쁨,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늘의 축복을 주셨는데 성도들이 나와서 구하는 것은 정작 이 세상 것, 헛된 것을 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들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축복을, 그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정작 성도들은 나와가지고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기쁨을 살아내지 않으면서 자꾸 마귀가 약속하고 있는,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대로 세상 것만을 구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답답하고 그 마음이 무너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이미 상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성을 향해 우리는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천국, 그 천국의 완성을 향해서 그 천국을 기쁘게 누리게 해달라고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서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하면요, 내 안에 있는 천국, 그 안에 있는 천국의 기쁨이 세상 모든 역경과 문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내 안에 있는 천국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근심, 걱정, 고민, 염려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천국으로 덮어버리세요.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부귀 권세 누리고 이런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거를 바랍니다. 성도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지만 달라야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형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저 천국을 약속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할 그런 자격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에서의 형통과 바꾸려 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인들 가운데 이것 때문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신앙을 등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을 살펴보면서요, 무저갱의 문을 여셨다. 그러므로 무저갱의 문을 여시는 순간 그곳은 사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에게 속한 영혼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이 감격을 오늘 하루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요, 역경이요, 여러 가지 고통이요, 내 안에 있는 천국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들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삶에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얻었지만 아직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바로 나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죽음의 때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날의 참된 복과 기쁨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 영혼이 무적행이 아니라 낙원에 있다는 확신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천국으로 그날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며 오늘 하루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이기며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